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오늘 저녁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던 여종을 구하셨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구원의 시간이었고 자유의 시간이었고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들의 눈에는 내 돈줄이 끊기는 걸로만 보였었지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된 소식, 구원의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관청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이들을 폭행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죠. 이 사건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 선교 계획에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에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비로소 이 빌립보 지방의 선교의 거점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요. 사실은 그저 한 사람을 만났고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변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 선교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시작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그 시작에 힘입어서 복음을 들고 빌립보 성으로 나아갔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온갖 치욕을 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안에 시내에서 붙들려 가가지고 질질 끌려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옷이 찢어 발겨지고 거기서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쳐넣어지게 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로마 시대의 태형이라는 것, 매를 때리는 것이요,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매 좀 몇 대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태형에 처해지셨죠. 채찍에다가 온갖 날카로운 것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사람으로 치면 심할 때는 살이 찢기고 근육이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고 장기가 흘러내릴 정도로 심각한 형벌이었습니다. 태형만 받고도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느닷없이요, 예상치 못하게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온 몸에서 고통이 밀려왔겠죠. 우리 몸살 감기만 걸려도 아침에 눈두기가 괴롭고 참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온 몸을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고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깨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우리 끙끙 앓는다고 하죠. 앓는 소리 내면서 그 자리에 처박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통곡하면서 눈물 흘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혹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도대체 뭘 했다라고 이 답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건지 로마 군인들에게 하는 것인지 그 주인들에게 하는 것인지 모를 욕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보다 앞서서 이 감옥에 들어왔던 다른 죄수들처럼요. 하지만 겨우 정신을 차린 바울의 입에서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를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졌을 때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의 귀에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욕도 아니었고요, 불평과 불만도 아니었고, 그저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곁에 있었던 실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가요? 내가 감옥에 처박혔는데, 내가 온몸이 매로 맞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어두컴컴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감옥에 퍼져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미친 것들 아니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들 왜 저래? 저 인간들 뭐야? 이 와중에 무슨 기도야?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을 때에, 그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을 때에, 감옥은, 이 어두운 감옥은 점차 이 세상의 어떤 예배당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떤 신비로운 기적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아마 무릎을 딱 치시면서,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지진을 통하여 자연을 움직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외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진에 있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굳게 닫혔던 철문이 부서지거나 열려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간수는 때 아닌 지진에 놀라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내 절망했지요. 감옥이 부서지고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 죄수들이 다 뛰어나와서 도망치려 하면, 도망쳐버렸다면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뭘 그렇다라고 또 목숨을 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면요, 사형인데 그 사형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간수의 반응도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으니,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때 이 간수의 귀에 들려오는 바울의 목소리는 아마도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진이 났으니까 감옥이 부서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고, 아,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그 지진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눌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이 간수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욱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감옥으로 달려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뜬금이 없습니다. 감옥이 부서져 가지고 다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이 간수 역시도 들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이 간수 역시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이 지진이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이상해 보이지만 무언가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로 인함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도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을 다니며 외쳤던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길가에서 외쳤던 그 소리,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구원의 길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역시 들었을 겁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는 거였죠. 보았지만 보지 않았었을 겁니다. 주인들처럼요. 그 여종의 주인들처럼 그 사건을 보았고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관심 없는 일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진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여진 거죠. 구원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하여서 빌립보 도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니 그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그때야말로 기도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상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처참한 순간,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그 순간에 내가 할 일은 바울의 생각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뿐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주님의 구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저 바울은, 신라는요,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고,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옆에 있었던 죄수들 역시 아마도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앞에 구원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지요. 죄수를 꺼내줄 수 있는 것은 간수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죄인이라고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됩니다. 죄수가 간수를 구원받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 간 바울과 실라를 닦아주기 위해서 이 간수가 물을 가지고 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물로,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치료받아야 될 바울과 실라가 반대로 이 물을 가지고 간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33절의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기 위해서 간수가 음식을 준비했더니 그 기쁨은 누구에게 갑니까? 구원받은 온 집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의 온 집이 세례받게 되며 이들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게 된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고민 하셨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강구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얘기하죠. 하나님, 나 특별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이미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특별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세워진 직분자가 되었으면 그것만으로 이미 특별하지 왜 특별한 집사, 특별한 장로, 특별한 목사를 찾습니까?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귀한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이 행동은
바울과 신라만의 특별한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 기도하는 것,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으로는 참 거룩하고 멋지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찬양의 고백을 기억해 보면 참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일은 어렵고 힘들고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